자, 오늘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받음, 그것이 가장 큰 예배이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해서 로마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교회 안에 그 순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 과연 어디서 드려질까요? 바울은 산 제물이 드려지는 곳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 제물이 드려진 곳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갈등을 이룬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언급된 교회 안에서의 갈등 현장이 바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날짜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던 그 치열한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현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처방전을 내려주었고, 그리고 15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15장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강한 자, 곧 성숙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강화되는 것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담당, 베어링, 이렇게 참아내고 인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입하면 이해가 딱 될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강함이, 부모가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강함이 아이들에게는 간혹 지배함의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참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참 흘러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셨듯이 그 연약함을 내 짐으로 짊어지는 것이 강한 자의 성숙, 사랑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고기 먹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삼교회는 젊은이 중심의 교회지만 만약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힙한 CCM이 뭐 죄가 되진 않잖아요. 죄가 됩니까? 라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어르신들의 정서와 음악을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강하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연약한 형제의 미숙함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돌멩이를 대신 맞아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다시 올라가면 15장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인가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5장 4절에서 6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짜로 행위를 본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용납하는 일은 내 의지나 성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미천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은 뭐냐?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몫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의 뿌리에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담당하다는 거와 지금 15장 7절에 받으라 이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당하라 1절에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인내가 필요하며 사랑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기를 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의 희생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해야지만 그 다음에 받으려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관계적인 이미지의 영접이고 이걸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담당하라, 받으라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완성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마치 축도처럼
15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도처럼 그 축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선교 계획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을 하라고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외부를 향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섭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고 자신이 전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할 이방인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릴 제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자기는 제사장의 역할로 비유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함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변화된 이방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향기를 흠양하시고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영적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 헌물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쁜 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된 다음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12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고민하기를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15장에 이르러서 이 완전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영적 예배는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포함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한 자들을 전도하고 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이 목회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새삼교회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나는 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뜻하며 그 선교야말로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된 영적 예배의 최종 완성이자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 로마에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가는 일이 자꾸 지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 번 이유도 없지만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특히 사역자인 저에게는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분량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동방 지역의 사역이 끝났을 때 주저앉아 노후를 고민하지 않고 그의 눈은 로마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까지 향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포부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갔다 그러는데 그건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육체적인 나이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사역은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끝날지라도, 아니면 생명이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열망은 사사로운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열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여러 번 막히고 지연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기도 제목과 비전이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지연될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랑의 관계와 성숙의 과정이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으면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 거를 그걸 외치는 소리 같이 들려요. 내가 갈 때, 니네 갈 땐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 하는 그 자신의 외침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로마의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자기가 원했던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여러 번 막혔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에 일찍 갔다면 로마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 서신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죄수의 몸으로 가서 지연됐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시저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왕궁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돼서 왕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 사역의 이 단계에 와서 이 구절을 대하면서 깊은, 어떨 때는 안도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하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새삼교회, 우리의 지난 사역 속에서 세워준 영혼들이 이제는 스스로 서가는 모습을 보며 참된 그런 자유함을 느낍니다. 사역의 형태는 바뀔지라도 바울이 스페인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사방에 막히고 계획이 지연되어서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채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이웃과 영혼들을 기꺼이 가슴으로 받아내는 진정한 예배자, 선교적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